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2절에서 14절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을 심판할 이방의 도구가 바벨론과 그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임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결과로 그 나라를 70년 동안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 역시도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까지도 그 대상으로 삼으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누군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그 사람의 올바름이나 정당성을 보증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 어떤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던가 혹은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곧 자신의 의를 증명하는 증거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바벨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이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그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이 곧 하나님의 섭리인 것처럼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유대 종교제들에게 팔아넘기고 만 것입니다. 또한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여 회개하기 이전까지의 그 삶을 살펴보면 삼손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과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까지 쓰며 결국 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성경은 요셉이 무려 13년 동안이나 가진 고생을 했다고 말씀하는데 그 시작의 원인이 바로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훗날 요셉은 애굽 총리의 자리에 앉은 후에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때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은 형들이 미움과 시기심 때문에 자신을 판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들의 악한 마음과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이 겪은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형들의 악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서 있는 자리나 환경 때문에 내 운명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에서도 겸손할 줄 알며 저 낮고 낮은 자리에서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나라와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묶여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죄로 가득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특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이루는 것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 여기며 자랑스러워하는 유대민족을 향해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이 특별한 분이시기에 이스라엘 역시도 그 혜택을 받았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특별함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은 물론 그들을 심판할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심판 이후에 다른 여러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심판까지도 모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모든 민족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통치자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며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또한 이 징계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께서는 죄의 길을 돌이키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손길은 바벨론을 비롯하여 애굽과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끝이 나면 이제 하나님의 손길은 다시금 심판으로 파괴되고 뽑힌 세상을 회복시키는 치유의 손길로, 구원의 손길로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마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심판 역시도 그 마지막에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작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즐거움 속에서, 어떤 사람은 고통과 눈물 속에서 출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로 다른 길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끝을 향해 달려가시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곧 우리 운명의 시작이요 그 마지막인 것을 반드시 알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주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반드시 우리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여하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마음으로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